심현지 목사님께서 오늘 주일 교회 다른 교회 청년부 탐방을 가셔가지고요. 청년부 가서 또 배우고 익히고 오시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게 돼서 제가 대신 이렇게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심현지 목사님 설교를 몇 편 쭉 보고 왔거든요. 되게 좀 학적으로 접근하시더라고요. 신학적인 내용 많이 설명하시고 그래가지고 뭐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맞추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좀 그런 유로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렵고 딱딱하더라도 좀 주무시다가 이제 결론 때 되면 또 약간 그런 감성적인 얘기 하니까 좀 주무시다가 그때 깨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7, 8년 전이었습니다. 30대 초반, 그러니까 31, 뭐 32 이때쯤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교회로 복귀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본대는 버스로 먼저 출발했고 이제 저랑 뭐 임원들이 이제 승합차를 타고 가는데 그 승합차에는 뭐 지체들 짐, 그다음에 악기팀 뭐 이런 짐들, 그 짐을 가득 싣고 있었어요. 그래서 봉고차에 짐을 실으니까 자리가 비좁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은 이제 형제 임원은 뒷자리, 뭐 흔히 말하는 뭐 2열, 3열 여기 앉고 이제 저는 운전을 하고 제 옆에는 이제 부회장이었나 총무원 같은 어떤 자매가 이렇게 앉고 이제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는데 제 옆에 그리고 앞좌석에 앉은 자매가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휘끗 보고 이렇게 룸미러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예 막 뒤돌아가지고 이렇게 한참 보고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서로 생각했어요. 아, 뒤에 좋아하는 오빠가 있거나 아니면 그 교제 중인 형제가 있나 보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풋풋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매도 26인가 그랬고 그 형제 뒤에 있는 형제들도 뭐 얼추 28, 뭐 29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풋내기 사람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좀 약간 좀 아무튼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 자매가 뒤에 한번 보고 나 한번 보고 뒤에 한번 보고 또 나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뒤에만 볼 때는 내가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를 보는 시선이 뻔히 느껴지는데 그거를 이 악물고 막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앞에만 보면서 그 자매 날 보고 있는데 막 나는 몰라 막 이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색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 뭐 찾는 거 있으세요? 뭐 왜 이렇게 두리번거려요? 뭐 묻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색하게 뭐 얘기했더니만 이 자매가 갑자기 뒤에 앉은 오빠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웃는 걸 진짜 오랜만에 본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20살, 21살 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청년부 갓 올라와가지고 그때 웃는 모습 보고 20대 중반 이후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오빠들이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우리 오빠들이 교회 오는 걸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웃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그래도 나름 뭐 이런저런 칭찬을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말씀, 뭐 설교가 좋아요, 뭐 어때요, 저때요. 근데 사실 그런 칭찬들은 별로 감흥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설교 잘한다는 칭찬은 너무 상투적이에요. 그냥 누구나 영혼 없이 할 수 있는 설교 잘했어, 설교 좋아요, 뭐 이런 거는 너무 상투적인 설교 그 칭찬이라서 별 감흥이 없었는데 당신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는 게 즐겁답니다. 좋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운전 딱 하고 가고 있는데 그때 그 서해 쪽에서 이제 서해 바다 맞죠? 서해 바다에서 강화도 이쪽 서해 바다에서 이제 인천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막 저녁 노을 지고 막 운전하는데 막 나 때문에 행복하다고 창밖에 안 보고 눈물이 막 그런 거.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책스러우니까 막 꿀꺽 참았는데 그 말이 지금도 제 귀에 계속 울리고 마음에 계속 남아있어요. 오빠들이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걸 즐거워해요. 다른 감정은 아니었겠죠? 정상적인 감정이었겠죠? 즐거워요. 그때부터 제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 누군가를 웃기는 거에 대한 좀 강박증이 생겼어요. 누군가 웃겨야 된다. 웃겨야 돼. 재밌게 해줘야 돼. 즐겁게 해줘야 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는 걸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깝게 지내는 관계라고요. 근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두 사람 간에
동질성, 일치성이 관계 형성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로 비슷할수록 그만큼 더 빨리 친해지고 더 깊이 친해진다는 뜻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두 사람 간의 불일치,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그 관계의 폭이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MBTI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19년, 2018년 그때쯤부터 MBTI가 한참 막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저 대학교 입학할 때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2002년, 2003년 이때 그때 막 각 대학교들마다 MBTI가 되게 유행했었는데 지금 거의 20년 만에 다시 유행하는 거 보고 유행 20년 주기설이 맞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성향이 이제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처음에는 서로 좀 다른 그 모습에 끌릴 수 있습니다. 신기하고 재밌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누적되잖아요. 되게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해요. 한 사람은 하루라도 밖에 나가지 않으면 좀 있어서 못 견뎌요. 근데 한 사람은 슈퍼 잠깐 갔다 오면 기가 다 빠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여러 차례 만나다 보면 서로 지칩니다. 맞춰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서로 지쳐요. 또 한 사람은 되게 개방적이에요. 막 열려있어요. 5살 위아래는 친구지 하면서 막 아무나 막 반존대하고 막 누가 부르지도 않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말 시키고 막 이런 타입인데 어떤 사람은 누가 정식으로 초대하지 않으면 절대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약간 그런 성향이거든요. 항상 말하는 게 명분이 있어야 가지, 명분. 그러면 두 사람이 처음에는 막 신기하다 그런 면도 있냐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되면 지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의 잘못, 누구의 탓이라고 할 것도 없이 관계가 서운해지고 멀어지고 심지어는 적대감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혹시 여러분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 드라마를 본 적 없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 좀 팬덤이 있더라고요. 나름 좀 이렇게 매니아층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혹시 이 중에 나의 아저씨에 대한 좀 이렇게 그런 좋은 마음 있으신 분은 제가 오늘 여러 대사를 인용할 텐데 저는 드라마를 안 봤거든요. 그냥 대사만 있어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용을 잘 좀 안 맞다 하더라도 그냥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일 최근에 본 드라마가 더 글로리, 제법 최근에 봤죠. 그 전에 본 게 응답하라 1988, 한 5년 전, 6년 전. 그리고 그 전에 본 게 학교 2012인가? 아무튼 그게 한 5년마다 한 편씩 봐요. 그래서 아무튼 나의 아저씨는 본 적이 없으니까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냥 명대사만 따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아이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배경으로 사람 파악하고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빠르게 왕따시키는 직장 문화에서 스스로 알아서 투명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배경 다르고 능력치 다르면 소외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 배경이든 능력이든 성격이든 뭐가 됐든 간에 동질감, 일치성만큼 관계 형성을 개선시키는 데 좋은 게 없다는 뜻입니다. 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근데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끌리고 그만큼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깊게 친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불일치,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서로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인간은 유한합니다. 잘 안 보이죠? 보이나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원한데 인간은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은 자존, 자기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인간은 누군가를 의존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데 인간은 가변적이에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은 부정적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 시간에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기 앞에 네 가지, 무한과 유한, 영원과 일시, 자존과 의존, 불변과 가변, 이거는 존재론적인 차이지 도덕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론적 차이예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당신과 똑같은 어떤 존재를 만들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과 차이가 있는, 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신보다 현격하게 열등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존재론적인 차이예요. 근데 존재론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영원하시고 우리 일시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변하시고 우리 가변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당신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 서로 불일치한 점이 있다. 근데 여기는 닮게 창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 안에 또 닮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선한 분이십니다. 근데 인간도 우리 존재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비록 제한적일지언정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과 다르게 만드시되 또 일정 부분 같게 만드셨어요. 이걸 존재론적인 차이라고 하는데, 이 존재론적인 차이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부모 자녀 간의 관계로 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딸이 하나 있고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좀 많이 컸어요. 이제 첫째는 6학년이고 둘째는 1학년인데 이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첫째가 아빠를 좀 맘먹으니까 동생도 약간 좀 따라서 좀 맘먹으러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좀 비교적 잘 놀아주는 편이에요. 집에서 이제 애들이랑 잘 놀아주는 편이고, 애들이 막 역할극 하자 그러면 그 역할극, 어제도 열심히 역할극 하고 왔습니다. 뭐였더라? 아이돌하고 팬 그 역할극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지가 아이돌하고 한 번은 또 내가 아이돌하고, 그래서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막 응원복 막 흔들고 막 그런 걸 했어요. 근데 부모랑 애는, 자녀는 같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일단 자녀는, 그 어린 자녀는 부모를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초등학생 6학년이 저를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녀를 먹여 살리죠. 저는 제 앞가림이라고 할까요? 그걸 제가 합니다. 제가 밥 차려 먹고, 제가 빨래도 돌리고, 제가 설거지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요. 근데 애들은 그거 다 부모님한테 의존하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능력이 있고 애한테 능력이 없어요. 부모에게는 일정 부분 어떤 걸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자녀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한테 야, 너랑 나랑 얼마나 차이가 큰지 알지?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안방 들어올 때 노크 3번 하고 어머니 아버님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모 거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죠? 보통 그냥 어떻게 돼야죠? 부모가 먼저 다가가죠. 부모가 먼저 손 내밀고, 부모가 먼저 역할극 해주고, 부모가 먼저 하이보이 추고 막 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죠? 존재적인 차이는 있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랑 가장 닮은 나의 분신, 나의 또 다른 한 면,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차이가 있는 이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어주신 몇 가지 그게 있는데, 첫 번째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고,
두 번째가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복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주신 거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인간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하고 대화 많이 하세요? 친구하고는 대화 많이 하나요? 뭐 혹시 이성교제하고 계시면 연인 사이는 어떠세요? 아무리 무뚝뚝한 남자도 처음에 이제 스파크 튈 때, 그때는 말 엄청 많습니다. 달변가가 됩니다. 수다스러워져요. 그러다가 이제 좀 사랑이 식으면 좀 대화도 좀 뜨문뜨문해지고, 자꾸 귀에 이어폰 꽂고, 자꾸 막 그렇게 되는 건데, 대화라고 하는 건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관계의 척도예요. 근데 하나님 인간에게 말을 걸으십니다.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존재론적인 차이예요. 하나님과 우린 차이가 있지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근데 도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신데 인간은 불의하고 악해요. 근데 이 도덕적인 차이는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만들어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장이 됐어요. 가게를 열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겁니다. 식당을 하고 칠게요. 식당을 열었는데 이제 알바생 2명을 고용했어요. 근데 한 명은 정말 성실해요. 정말 착해요. 근데 딱 그 캐릭터 있잖아요. 사람은 착해. 그 캐릭터, 사람은 착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착한 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무능한 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착해, 무능한 걸 착하다고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편인데, 아무튼 사람은 착해요. 지각 한번 안 하고, 성실하고, 갑자기 부탁해도 다 하고. 근데 일머리가 더럽게 없어요. 지금 벌써 알바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똑같은 걸 계속 지적해야 돼요. 자꾸 실수하고 반복하고. 그럼 또 막 대들지도 않아.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고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람은 착해. 사람은 착해요. 근데 일을 더럽게 못해. 이 한 명이 있어요. 한 명은 정말 요즘 하는 말로 알잘 딱 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일을 엄청나게 잘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 그냥 뭐 하나 시키면 10가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만큼 잔머리도 잘 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손님이 현금 냈어요. 삥땅 치는 거예요. 왜냐면 현금은 어차피 처리 안 되니까 삥땅 치는 거예요. 식자재를 분명히 거래처 여기다 하라고 했는데 딴 데 더 싸고 더 좀 떨어지는 데 해가지고 얼마 남겨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님이 음식 좀 남겼는데 그걸 막 모아뒀다가 다음 손님한테 다시 해가지고 그 돈을 또 떼먹는 거예요. 그러다 한번 걸려가지고 영업정지 일주일 당하고 이랬어. 근데 지금 여차여차 해가지고 직원을 한 명 바꿔야 돼요. 둘 중에 누구 바꾸시겠어요? 밸런스 게임이죠. 일머리 더럽게 없는데 착하네. 일은 잘하는데 못 되네. 그러니까 저 아까 말했죠. 무능한 건 악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도 저는 두 번째 사람하고 같이 일을 못하면, 애지간히 악해야지. 그 정도 악하면은, 그 정도 머리 쓰면은 같이 일 못합니다. 보내야죠. 하나님과 인간의 도덕적인 차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인간은 악해요. 영화에 보면 그런 영화 있잖아요. 다른 상대방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속으로 한 생각 같은 게 다 들리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주인공.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감정, 남몰래 하는 행동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지금 옆에 한번 보실래요? 옆에 사람이 평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사는지, 교회 말고 밖에 있을 때 뭔 짓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하고 똑같이 옆 사람 대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걸요? 거부감 들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속들이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 많은 인간, 이 둘이 관계를 맺으려면 둘 중에 하나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인간이 거룩해지든지 선해지든지. 근데 문제는 둘 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당신의 거룩하심, 선하심을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반대로 인간 역시 절대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냐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악한 일, 잘못된 일을 저지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악을 좋아합니다. 죄 짓는 거 좋아해요. 나쁜 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로 물들었다. 이 죄로 물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죄를 향한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인간은 죄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관계가 맺어질 수 있냐는 거죠. 절대 관계가 맺어질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 틈을 깨버리십니다. 이 벽을 허물어 버리세요. 그리고 관계를 형성시키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겁니다. 죄를 씻었다는 건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를 씻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저지르게 될 모든 죄를 다 씻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놀라지 않으세요. 죄를 보고 놀라는 건 자기 자신이랑 다른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막 그러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다,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하나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딱 하는 짓 보면 각 나오거든. 우리만 놀랄 뿐이에요. 하나님 놀라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화평, 은혜에 들어감. 이거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화평이 뭐죠? 화평, 사이가 좋은 겁니다. 화목한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걸 화평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아까 설교 초부에 말씀드렸던 당신 때문에 교회 오는 게 행복해요, 즐거워요, 이 말 이후에 요즘 최근에 들은 제일 극찬이 뭐냐면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싸워?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싸웠는데 얼만큼 싸우길 바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 엄마 아빠가 싸웠다는 생각을 안 하고 보니까 내가 그래도 부부 생활을 잘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더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또 좀 주눅들게 이렇게 좀 화가 났는데 화를 못 내. 막 짜증 한번 내고 잔소리 한번 하고 싶은데 딸이 있으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는 부부야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화평이에요. 싸우지 않는 거, 분열되지 않는 거, 이게 화평입니다. 그럼 은혜에 들어가면 뭐냐면 은혜 우리 은혜 얘기 많이 하죠.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거저 받은 크나큰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은혜라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돌보시는 받는 거,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얻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한 번 그런 기회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수시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승인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 어떻게 되죠? 구원받고 이 땅에서 돌보심을 받도록, 항상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승인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시니까 이 좋은 주말에 날씨도 뭐 덥긴 하지만 어쨌든 좋잖아요, 그죠? 이런 날씨에 2시 얼마나 애매해요. 앞에 뭘 하기도 그러고 뒤에 뭘 하기도 그런 애매한 이 시간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 믿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관계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에요. 변동성이 큽니다.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오늘 원수 될 수 있어요.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어제까지 원수였는데 오늘 친구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신뢰감을 쌓고 가까워지는 거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뭐 어떤 오해 때문에 틀어지고 멀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관계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하루아침에 멀어지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가까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의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뭐 다른 경우는, 다른 관계는 오죽하겠어요. 관계 끊어지는 건 뭐 일도 아닙니다. 일상다반사죠.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안전할까? 안전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건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해주신 건 맞아요. 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죠. 근데 이 은혜가 얼마까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 은혜 안에 언제까지 들어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관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점심 밥값 냈으면 저녁 밥값은 네가 내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꼭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커피 사줬으면 그 다음에 탕후루라도 하나 사주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죠. 이걸 안 하면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관계가 멀어져요. 누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 누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떻죠? 하나님만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별로 드리는 게 없어요. 딱 하나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뭘까요? 실망, 죄 짓는 거, 배신하는 거, 뒤통수 치는 거, 또 부도수표 남발하는 거, 그것 빼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죄송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다가 앉았다가 갔다가 또 일주일에 왔다가 그런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의식이 있고 좀 생각이 있고 이런저런 성찰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기 꼴을 생각하면, 자기 꼬라지를 생각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 확신한다,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게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인데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준 그 사랑, 그 은혜가 바로 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증거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주고받는 관계라고 한다면 사실 그게 더 불안정한 관계입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킨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실망하신다면 언제든지 내쳐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고받는 관계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오히려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나마 제일 비슷한 관계가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대체로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자녀도 내가 부모한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니 이 관계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다 불안해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에 감격하죠. 철이 들으면 그 사랑을 보답하려고 하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옛 시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학창시절에 많이 배웠거든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니까 나쁜 무리들이 있는 곳에 착한 사람 가지 마라. 괜히 물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접목시켜보면 우리는 까마귀고요, 하나님은 백로입니다. 우리에게 오지 않으시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먼저 손 내미십니다. 먼저 은혜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며 예수님 믿는 우리의 구원 또한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고작 겨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구원을 안심해도 되나?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구원을 확신하는 거랑 별개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예배 드리는 거 기쁘세요? 감격이 있으신가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세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만나는 거 반갑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은혜를 만끽하고 있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드리는데 아무 즐거움이 없어요.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이 좋은 때에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그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왜?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먹고 살라고 할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한다고 돈 주는 거 아니잖아. 근데 아무 즐거움 없이 그냥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다. 너무 슬픈 겁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평안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신앙적으로, 제 목회적으로 최우선순위를 삼는 게 하나 있어요. 지난주인가요? 심현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존 파이퍼 기독교 희락주의. 저도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기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기뻐야 되고 교회 나오는 게 기뻐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데 그 안에서 전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활짝 웃어보세요. 정말 그 왜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그 돼지 소리라고 하나요? 그 웃다가 이렇게 되는 거. 마지막으로 그렇게 웃어보신 게 언제예요? 아니 웃어보신 적이 있긴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눈물 펑펑 흘려보신 적 있긴 있으세요? 왜 없죠? 경상도라서 없나요? 경상도라서 없어요? 아니면 뭐 대구 성명교회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가 아니라서 없나요? 아니 뭐 찬양팀이나 뭐 설교자나 이런 사람들이 좀 시원찮아서 없는 건가요?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건 슬픈 겁니다. 그건 슬픈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뭔지 모르겠으나 결과는 슬픈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젊음의 때에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경직된 인간들은 다 불쌍해. 살아온 날들을 말해주잖아. 상처받은 아이들은 너무 일찍 커버려. 그게 보여. 그래서 불쌍해. 경직된 신앙인은 다 불쌍합니다.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처로 얼룩진 성도는 너무 일찍 굳어져 버립니다. 그게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기쁨도 감격도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이어나갈 뿐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편안함도 없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불쌍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잔뜩 경직되어 있지는 않나요? 웃음기 하나 없이 메마르고 시큰둥한 표정으로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뭘 하든 마치 기계처럼 그냥 앉아서 바코드 찍듯이 예배 시간 찍고 시간 되면 나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라마 대사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나온 대사입니다.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함에 이르셨습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들어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안이 무슨 말이냐면 이를 지에 편안할 안자입니다. 편안함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편안함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미 편안함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 정체성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 온갖 정죄, 평가, 판단 이런 것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지 안에 이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마주보고 있는 공동체가
다 같이 지안 편안함에 이르는 우리 대구 성명교회 여호수아 뒷무대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시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